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으며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또 다시 한번 체험하며 새롭게 일어나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저 고난과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 부활의 역사가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승리하며 일어서며 또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역사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고생한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는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아버지여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며 또 헤어지며 아픔과 고통과 파괴와 슬픔 가운데 있는 저 백성 위로하여 주셔서 저 땅에 저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침공하는 악한 애묵한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리와 사욕과 이기심과 탐심과 탐욕의 죄된 모습들이 저들 아버지 사라져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도 세우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갈라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과 영생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성도됨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나아가 주를 전하며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일까지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모이기에 휩쓸려오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에 많은 기관과 선교, 해외 선교지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선교지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아버지 주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과 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도우시는 영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걱정과 근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며 주의 의롭고 따뜻한 손길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동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저 잠비아 땅에 선교센터를 세워 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우시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우리가 경험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나를 위한 고난이시죠.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 돌아오는 부활주일 아침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순절 새벽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저녁 8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나를 위해 죽으심에 함께 나누며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다가올 부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들 좀 절제도 하시고요, 좀 금식도 하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갈 때 다 가면 뭐 걸려요? 코로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갈 때도 좀 자제하시고 먹을 것도 좀 자제하시고 늘어지게 잠자는 것도 좀 덜 자고 새벽에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난 주간에. 저쪽은 안 하려나 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금식하고 그리고 그 금식하는 것 가지고 성금요일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함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여전에 나와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찬송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부활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 때는 다 오는 거예요. 오셔서 속회, 선교회, 가정, 가족, 분가한 자식들도 야 가자. 뭔가 예배의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미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좀 심어주세요. 힘들지? 견뎌봐. 뭘 견딜 근거가 있어야 견디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예배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오셔서 절기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고, 그 부활절 헌금은 여러분 정성껏 드리세요. 정성을 다해서. 가끔 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예배 시간 입구에 저 앞에서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에 들어오기 위해서 프로세싱하기 쓸 때 보면 그제서야 헌금 주머니에 꺼내서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제서야 봉투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는 양반들도 계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기도하고 집에서 준비해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어려울 때에 1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 그걸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거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좀 구별되게 해야죠. 좀 우리가 목사님 그 옛날 거, 요즘 바쁜 시대에 뭐 내가 무슨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대리미질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애누리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면 깎여져요. 하루만 지나면 반이 깎여지고, 이틀 지나면 반이 깎여지고, 3일 지나면 그 다음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헌금 드리는데 얼마를 드릴까요?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은혜가 제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재물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광림교회 교우들은 이 정도 성숙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드려주면 우리 그 예물 동탄에 교회 세우는 성전 건축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동탄 성전을 짓는데 한 550평 정도 연건평 짓습니다.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건축의 예산을 세웠는데 평당 하나 500만 원이면 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8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오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끌어 가시고 하시라고 하니까 해야죠.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동탄성전에 벽돌 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지붕 한 석가래를 놓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손과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여기 적은 대로 그대로 읽을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귀하게 아끼며 사용하던 물품을 기증해 주세요. 26일 선교 바자회 때 근사한 상품이 되어 동탄광림교회의 건축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쓰시고 아니면 아끼시고 있던 물건을 우리 여선교회에게 기증해 주시면 그걸 잘해서 바자회 때 근사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나눈다고 합니다. 기증해 주세요. 그래서 동탄광림교회를 짓는데 건축위에 쓰임받고자 한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남아돌아요. 맨날 홈쇼핑 보니까 뭐 다 홈쇼핑이에요. TV는 다. 한 날 돌려도 홈쇼핑, 한 날 돌려도 홈쇼핑. 그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셨어요. 집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철지나면 못 입어요. 철지나면 쓰지 못해요. 그거 다 우리 여성교회 주시면 잘 해가지고 잘해서 되팔아서 건축에 쓰인다는 거예요. 여성다운 주부다운 모습이잖아요.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제 거 다 가져갔어요. 절 줄 거 다 줬거든요. 그런데 또 달래요.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바자회는 4월 17일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하고요. 4월 26일에는 성경 공부회 끝난 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십시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또 트리니티에 관한 문의들 우리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20교구의 박희은 집사님과 29교구의 강주호 성도님이십니다. 먼저 박희은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고 뒤를요 우리 강주호 성도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6장. 20교구 박희은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요절 말씀은 욥기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호 성도님, 우리 유명한 성악가예요. 그래봐도 화요일마다 성경문사입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죠? 네. 29교구 강주호 성도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욥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과 2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기서 19장과 20장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0장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0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영보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쏟아 꿰뚫을 것이요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욥기서 6번째 말씀 18장서부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과 또 영적인 도전을 갖고자 합니다. 욥기 18장서부터 21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인데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엘리바스에 의해서 빌닷이 얘기하고 이어서 소발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얘기했던 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욥의 항변에 대해서 그 항변은 단순하니 딱 하나죠.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지, 왜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거기에 대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서부터는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용의 말의 어떤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문장의 체가 좀 다르긴 해도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갖고 있는 가장 욥을 바라보는 그 고난의 시간은 뭐예요? 인과율의 법칙이죠. 조금은 말은 달려도 너가 죄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고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변론에는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 내려주신다. 그때 욥이 완강하게 반항해요. 무슨 얘기나 내가 뭘 죄인이라고 얘기하나 의인이야? 나 죄진 게 없어. 나 고난받는 게 부당해? 무슨 얘기야?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뭐예요? 축복의 얘기를 안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를 딱 빼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죄짓기 때문에 죄인이야. 네가 죄 안 졌으면 너에게 고난이 오지 않아. 넌 죄졌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당연히 인과응보야, 인과율의 부척이야. 도덕과 인간의 기준 가지고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얘기하지만 욥은 여전히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여기에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서 19장서부터는 욥의 변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8장은 계속해서 빌닷이 두 번째 발언하고 19장에 와서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예요? 뭐로 하냐? 순전함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친구가 얘기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내가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죄졌으면 고난받는 건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죄진 게 없는 거야. 근데 내 고난이 부당해. 근데 너희는 자꾸 나에 대해서 너 죄 있지?
너 죄 있으니까 회개해. 네 죄 있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돌아와야 돼. 왜 자꾸 이 얘기하느냐 이거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20장에 와서는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말은 앞에 있는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더불어서 욥의 이 이야기, 자신에 대한 변호,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협적인 것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발은 욥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모형으로 봅니다. 너는 악인이야. 그리고 심판에 임받겠다는 것을 위협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자고 합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욥은 세 친구의 말에 반박하며 악인의 본형과 재앙이 꼭 인과 응보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얘기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에 거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법칙에 의해서 이럴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위로한답시고 얘기할 때 얼마나 상대방의 가슴 아프고 위로 대신 말이에요,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위로하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흔히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든지 예배를 드리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위로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별했어요. 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위로할 때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정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 상대방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혀지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잊어질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잊어요? 이때요. 뒤돌아서면 생각나는데.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21절의 말씀, 18장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의 부분입니다. 앞에는 몇 장이 나와요? 8장에서 나와요. 8장의 첫 번째 변론과 두 번의 직번의 변론을 보면요, 별 개선되고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엘리바스도 그렇잖아요.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바스는 네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변론의 얘기는 했지만 두 번째 변론에서 그 부분을 딱 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변론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로의 말이라고 한다면 축복의 말을 계속 해야지. 왜 빼? 인위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이 18장에 와서 저 8장에 했던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 번째 변론보다 더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이런 문체의 형식을 보더라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변론이 다분히 뭐예요?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빌닷은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말 많이 하는구나.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는 어리석은 자, 변명 많이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이 말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빌닷은 이 욥의 변론에 대하여 비난함과 동시에 첫 번째 행했던 자신의 주장과 별 다름없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본장 후반부에 18장 후반부에 말씀하면 이 빌닷은 욥과 그의 가족이 땅에서 없어지리라고 하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논조가 달라졌죠? 왜 그랬느냐? 앞에서 행한 욥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이 빌닷의 심정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위협적인 분위기. 앞에서도 이 빌닷의 변론은 다분히 위협적인데 거기에 더 고조시켜 위협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신관과 더불어 인과예를 부축을 버리지 않고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논조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빌닷은 엘리바스의 변론을 모방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악인의 받을 징벌에 관해 이미 언급했는데 빌닷은 엘리바스의 말을 따라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뭐 때문이에요? 불의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그 사람 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깊게 사귀지 않고 깊게 만나지 않으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혹 지위를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하신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 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 허물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잖아요. 허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의미하여 대하여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거 빌닷이 하는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죠. 불의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빌닷과 엘리바스의 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엘리바스는 악인이 당할 내면적 공경함에 대하여 강조를 둔 반면에 빌닷은 악인에게 있어질 외적인 곤경, 외적인 어려움. 그러기에 빌닷의 앞으로 나오는 18장의 말씀을 보면 네가 악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냐, 명하고 망하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악인이 당해야 할 외적인 것에 대하여 빌닷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욥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도 잃어요, 가졌던 재물도 잃어요, 집도 무너져요, 아내도 떠나요, 자신의 몸에 병들었어요. 야, 너 그거 봐라, 너 악인이야 라고 했잖아요.
엘리바스가 유순하고 나이 많은 그리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이 빌닷의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변론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분히 보수주의자요 성급한 사람이요 웅변가적인 논조로 이 바울의 욥의 변론을 공박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책망하는 빌닷입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했잖아요. 야, 너 악인이야. 너 돌이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욥이 16장 10절에서 엘리바스는 1장밖에 얘기 안 했는데 16장 17장 약 긴 2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 논박하잖아요.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죽고 싶어. 난 저 수월에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거야. 내가 왜 고난당하는 그런 변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빌닷이 1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어떤 거예요? 몹시 격분이.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변론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건방진 말투로 비난으로 일관하자 빌닷은 욥을 단정적으로 악인이라 얘기하고 책망과 논조로 그의 두 번째 변론이 이어갑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악인이야. 너 말 많이 해. 넌 깨닫지 못해. 넌 거만해. 너는 네 분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거야. 욥의 상황에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하죠. 지각 있게 말할 것을 요청하는 빌닷입니다. 내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면 우리가 대답하겠느니라. 너 참 해괴망측한 이야기만 하는구나. 너는 논리성이 떨어지는구나. 너는 하나님에 대하나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좀 알았다면 너 그렇게 말 못했을 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분을 넣는다 해도 네가 고난받는 거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고난받아. 왜? 넌 악인이기 때문에.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도리어 친구들로 인해서 선의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의 선의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을 경멸하는 자일 뿐입니다. 예, 욥도 그랬죠. 사실상 앞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의 변론이나 첫 번째 변론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더 나아가서 뭐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멸하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때요? 친구들의 아주 비정한 이야기, 친구들의 아주 매정한 이야기에 욥의 마음이 상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빈정상하면 못한 말 없잖아요. 예? 욥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빌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이 곧 당할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당할 될 고통과 파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누굴 지적하는 거예요? 욥. 너 들어. 너 악인이잖아. 너 악인의 모습이 어떤 줄 알아? 악인의 멸망이 어떤 줄 알아? 이거 들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빌닷은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악인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악인은 불이 꺼지고 온통 어두움만 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집안에는 등불이 꺼지고 곳마다 함정과 우물이 있을 것이요 자신의 꾀에 넘어가며 가는 곳마다 함정과 올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 얼굴줄로 밟을 것서 묶여질 것이요 강한 걸음이 고나여질 뿐만 아니라 백분 깨져 스스로 빠질 뿐만 아니라 발뒤꿈치에 젖에 달금치는 덫에 치이고 몸은 얼음에 얽힐 것이고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바크릴 감정이 길에 널렸을 것이고 무성귀 사방에 그를 놀래고 그를 뒤쫓아할 것이고 재앙과 질병이 그를 갈아먹고 죽음의 사자가 너가 끌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죽어. 말은 이렇게 점잖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좀 보세요.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빌닷이라고 하는 그나마 소장파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강한 걸음이 고나해 줄 것이고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바퀴를 남정이 길에 널렸을고 무서운 길 사망의 그를 놀래고 재앙과 짐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젊은 양반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는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너 죽을래?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너 죽을래? 여러분 죽음은 공포예요. 무서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죽음은요 자연적 생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또 죽음은 뭐예요? 불가항력이. 누가 죽음을 거슬려요? 누가 죽음을 거꾸로 겨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로 장생하겠다는 진시황도 일찍주도구만요. 좋은 거 다 먹어도 인간의 자연적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나마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요. 어디에 천국을 묘사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과 24장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묘사하는데 그게 우리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뭘 거쳐요? 예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들은 어딜 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5장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이 얘기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교요. 죽음은 뭐예요? 잠시 쉼이요, 안식이요. 어느 때 일어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어떤 몸인지 몰라요.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은 자가, 저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분이 돌아가는 모습이 참 뭐랄까 귀하고 사진 하나를 보니까요 마루에 걸터 앉아서 뭐예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죽음 앞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이 자기 딸인 김민아 목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딸아이가 보내고 나서 그분이 그 후에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세례를 받고요. 그때부터 그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논조가 달라졌다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청마루 같은 큰 마루에 걸터 앉아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죠. 신앙이 없으면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안 죽고 그냥 몸부림치며 눈 부라르 뛰는 게 아니라 눈 감으며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여러분 그런 거 좀 가지고 사세요. 나는 안 죽어,
눈물을 띠며 바들바들 떨다가 몸이 딱 굳어져.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안녕히들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하며 어딜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가잖아요. 수고와 슬픔과 애통과 고통함과 아픔과 병고와 질고가 없는, 그저 주님이 영원하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았지만 참 쉬는 날 없었잖아요. 쉬는 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주님만 오라 하시니 가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러고 가면 저 좋은 나라 적과 꿀이 천사들의 수종을 밟으며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마치며 햇빛이 쓸데없고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걸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새로운 역사, 여러분 역동성 힘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잘 살고 잘 되고는만 관심 있으면 세상 너무 헛되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의 이별이기 때문에. 근데 이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별은 잠시 헤어짐이잖아요. 예? 잠시 헤어짐이에요. 우리 얼마 안 돼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가신 이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빌닷은 굶주림에 시달려 그 힘이 빠지고 재앙이 곁에서 기다. 쭉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이 당할 고난을 쭉 얘기해 나갑니다. 21절 말씀까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좀 먹고 그의 팔다리를 삼킬 것이요. 이건 다분히 욥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죠. 안전하게 살던 자기 집에서 뽑혀 죽음의 사자에 끌려, 욥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게 악인의 삶이야. 집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무너지고 집에 기둥이 뽑혀지며 질병이 생기며 피부에 물집이 생기며 그걸 가지고 덜덜 걸으며 삼킬 것이며 쭉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의 아들 자손도 없고 그의 거하는 곳에서 한 사람도 남을 것이 없을 거이라. 맞잖아요. 욥이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고 다 사라지고 하인도 도망가고 부인도 도망가고,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뭘요? 죄인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것에 빛이라든지 등불이라든지 용어는 뭐예요? 생명과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빛, 등불 뭐 이런 것들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라고 하는 게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요? 번영의 삶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리는 번영과 생명을 얘기하여, 따라서 악인의 빛과 그 장막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멸망과 물질적인 쇠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올무와 함정은 예상치 않은 데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험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악인의 삶은 평안한 것 같지만 갑자기 재난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야. 참 욥이 깝깝할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아니라는데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에이 너 죽어.
논조가 뭐예요? 인크리징, 상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욥도 그와 반면에 뭐예요? 친구들의 관련돼서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18장의 빌닷에 대한 욥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와서는 빌닷은 욥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 넌 불의한 자야. 정죄해버리잖아요. 욥은 더 이상 자신을 장황하게 변화하거나 감정을 부추겨서 격렬하게 대항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19장에서 나옵니다. 다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뭐예요? 한 가지 욥에게 변하지 않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들이 얘기하는 인과의류나 인과응고나 이거 나 해당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욥은 빌닷과 그 밖의 친구들에게 죽고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고 나를 향해 좀 긍휼한 마음 좀 가져. 불쌍히 좀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 줄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요. 믿음의 아들인 그리고 예배석 교회에 들으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원어대로 얘기하면 스프랑케논이라고 해서 애간장 뜻이 아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하면 내 마음이 애간장이 뜨듯이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면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적중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이요 예배석 교회에 들으려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야, 너는 이 사람을 알아줘라. 오네시모로인데, 오네시모를 내가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가 아플 때 함께 아파 주시고, 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은혜가 저 오네시모에게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는 이 사람을 안아줘라.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희생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저 위에 있는 저 이 땅에 일어나는 저 전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어저께 신문 봤는데 93인가요?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한 미국의 예비역 대령이 팔도 원주에 전투하다가 중국군의 기관총에 맞아서, 수류탄에 맞아서 한 팔을 잃고 다리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전쟁은 그 한 사람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전체 비극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귀한 희생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아마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저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심의 역사가 있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궁유란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니 계시면 절대 못 가져요. 유교회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궁유란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9장 1절부터 욥은 친구에 대한 불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진술하기에 앞서 친구들에게 반복해서 비난했던 말들이 자신들을 학대했다듯이 불만을 토로한 친구들에게 가졌던 불만을 여지없이 터뜨립니다. 여기의 말씀을 보면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닷이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느냐라고 불만 섞이고 경멸스러운 어조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욥이 추정할 때 여기 오면 그 구절을 그대로 19장 2절 말씀에 이용합니다. 어느 때까지 얘기하겠느냐, 그만 얘기하자. 그대로 받아서. 다만큼 욥은 친구들의 말과 그리고 언사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말 조심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대충 2만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말을 하는 것. 저는 특별히 주일이고 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이면 2만 단어를 더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의 생활할 때 쓰는 말의 단어 수가 15,000에서 2만 단어 쓴다고 합니다. 자, 묻습니다. 2만 단어 쓰는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 몇 마디 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2만 단어의 습관, 하루에 쓰는 단어 2만 단어인데 2만 단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단어를 도대체 몇 마디 쓰고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보니까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 안 나잖아요. 왜요? 안 쓰니까 생각이 안 난 거지. 얼마나 많이 하세요? 사랑, 오늘도 댁에서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해.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에게 운전하신 분에게, 택시분에게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서빙하는 분에게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30마디 쓰는 거예요. 30단어. 나머지는 뭐예요? 대다수 98%는 없잖아요. 화나, 짜증나, 화딱지나, 분노에 찬 언어도. 욥은 그런 거예요. 친구들의 언사에 대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내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보기보다는 정죄하는 얘기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꺾을 셈이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꼬집고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분은 내 죄도 아니고 내 범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 범과가 아니고 내 죄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욥은요 17절부터 22절에 와서 친구들의 장혹성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의 변론이 너무 무자비하고 일방적으로 힐난했던 이 친구들, 욥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자신의 답변 중심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19장 7절서부터의 말씀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감히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욥은 뭐예요?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뭐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불평의 대상의 차원을 볼 때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고난당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소외에 대한 사실을 한탄합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무책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적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돌아가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뭐예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외면하잖아요. 그게 정말 아버지일까요? 의붓아버지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에 왜 외면하셨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선택적 침묵이에요. 왜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기까지, 아들의 부르심에 침묵하기까지.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직접 아니라도 내 삶의 환경과 나랑 가까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속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게 뭐라도 좀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는 이 선택적 침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왜 고난의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지.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길 터인데, 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의 얼마나 그 논쟁들 담대히 얼마든지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외당하고 고독감당하는 줄 아세요? 요청하여도 해결자가 없고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욥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19장 7절부터 22절에 흐르는 맥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학대받아도 요청하여도 해결자가 없고 길을 막아버리고 영광을 뺏어버리고 희망을 뽑으시고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치심으로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나를 향하여 노를 내시고 그의 군대에 뭐예요? 그의 군대를 보내셔서 나의 집을 다 포위하는구나. 그리고 친구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그만 얘기해. 나 다 떠났어. 내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 떠났어.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낯선 사람을 취급해. 내 친구, 내 친척들도 나를 모른다고 해. 난 버림받은 존재예요. 뭐예요? 고독과 소외감을 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 내가 사정하는 신세가 되었다다. 야, 빨리 좀 와. 해. 불러도 대답을 하니까 와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나를 없인 여기는구나. 뼈만 가죽만 남은 자신의 처지를 나를 좀 봐라. 니들 나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나를 좀 긍휼히 좀 여겨다오. 내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종교적인 잣대나 도덕적인 법정이나 인과의 법칙을 들이대서 나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날 치신 거야, 날 좀 긍휼히 여겨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절망은요, 하나님 옆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얻는 고통도 매우 큰 중압감만 믿지만, 무엇보다도 욥으로 하여금 뭐예요? 절망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말씀 좀 하시지, 말씀 좀 하시지.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선한 의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많은 것들이 나를 우겨쌈다 할지라도 나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 바울에게 보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19장에 와서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죠. 뭐의 고백이요? 내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욥의 대답 중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제까지 절망적인 한탄에 의해서 쭉 얘기되었죠. 앞장에도 그랬잖아요. 소외당했어, 애들이 우습게 하라, 종이 불러도 대답해, 내가 가서 종에게 얘기해. 쭉 자신의 한탄과 자신의 삶의 정황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겪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쭉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달에 와서는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대속자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갖고 있던 기독교의 소망과 구속자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본달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욥이 자신의 깨끗함에 대한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앞에서 절망과 인간들의 소외를 말했던 욥은 이제 다시 자신을 변호하는 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특히 인간들에게서의 변호자를 찾을 수 없었던 욥은 결국 하나님의 변호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뭐예요? 자신의 정직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버리다. 제가 언젠가 이게죠,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구름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서 어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안 다니는 우리 교회 떠나신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그 구름다리 위에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왔어요. 근데 그분의 말의 표현이 뭐냐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만히 내가 그분의 얼굴을 딱 봤어요. 도대체 몇 살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제법 산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인생 안 살았어라고 하는 얘기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얘기해야지, 장가도 안 간 놈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기에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뒤돌아서면서 한없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신의 말에 기록에 남기길 바라는 것, 책에 쓰여졌으면 뭐예요? 자신의 고통들, 자신의 이야기들,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임이고 자신은 죽어도 육체밖에 하나님을 볼 것을 기뻐함이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고 하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누구의 변론이에요? 빌닷의 이야기와 더불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변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소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장에 와서 소발은 세 번째 변론까지 나오거든요. 욥과의 대화 가운데 욥의 전체 맥락 속에 욥기서에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그래서 1단락이 나갔고 두 번째 단락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또 욥이,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그래서 2단락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22장부터는요 마지막에 세 번째 변론에는 빌닷의 변론이 소발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디베이트,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논쟁 이야기에서는 이 소발이 빠져요. 나중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20장이 욥의 고난에 대한 소발의 마지막 변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0장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변론이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통첩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그의 이야기는 뭐냐?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곡한 자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번영이고 악한 자의 번영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됨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악인의 생활을 단언한 후에요, 이 소발은 욥의 고난과 욥의 이야기에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간단하죠? 야, 악인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망해. 또 악인은 두려움이 넘쳐. 또 악인의 번영함은 독이 돼. 왜? 악한 것이 잘 된 줄 알고 계속 악한 것만 할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의 변명을 든 소발이 악인의 영화가 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을 의지했던 욥의 변론에 이어진 이 소발의 이야기는 악인의 자랑이나 경건치 못한 즐거움은 덧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얘기하죠. 야,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악인의 승리나 경건치 못한 땅의 즐거움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다. 그때의 형통함은 어느 정도의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경건치 못한 자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참, 성경 말씀 안 쓰여진 게, 쓰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다 쓰셔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한 얘기는요, 보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인도나 저 사막 같은 데 나가가면 저 암소의 배설물을 모아다가 거기에 물과 지푸라기 섞여가지고 흙을 섞어서 뭐예요? 벽돌을 만들잖아요. 덩어리 만드는 에 이것을 벽돌을 쌓거나 아니면 뭐예요? 불로 떼거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의 배설물이 연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뭐예요? 소멸될 것이다.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동물의 배설물은 그냥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소멸돼요?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꿈같이 지나가 보니 다시 찾을 수가 없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쫓겨갈 것이고,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쭉 얘기합니다. 자네들이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기골이 청년 같은 건강에도 죄는 곧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발이 말하는 욥에 대한 이 변론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이 아마도 이 소발의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격분하며 성급한 마음의 소유자. 그러게 뭐예요?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결코 놓지 않아요. 간단해요. 쭉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악인의 명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뭐예요? 사악한 자는 망해요. 이걸 욥의 고난에 대학하면, 야 욥, 너 사악한 자야. 그러게 너는 뭐예요? 멸망해. 너 사악한 자야. 너 멸망해. 그러면서 이 소발은 20장 19절과 22절과 19절에서 멸망당할 악인의 번영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을게. 네가 악인이야. 내가 예를 한번 들을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면서 철거하지요. 악인의 악을 입에 놓고 마지막까지 그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악인의 완고해 줌으로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서 그 마음이 뭐예요? 더 완고해지고 강팍의 순간을 넘어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지고 죽고 네 몸이 병나고 네 마누라 떠나고, 끝내 잠시는 군 기쁨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너는 분명히 즐거움이 종식될 거야. 뭘 얘기할까요? 예언문학적 형식이에요.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악인이 있어야 할 일, 악인에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마치 욥에게 예언하듯이 예언문학적 형식. 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와 이사야서 같은 말씀이 있죠. 아모스와 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뭐예요? 빌닷은, 소발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자, 어떻게 얘기해요? 번영함에 악의 맛은 달지라도 뱃속에서 독소로 변할 것이고, 남의 뇌물을 삼켜도 다시 뱉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토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그를 죽고 말 것이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쓰지도 못하고 끝낼 것이 악인의 운명이다. 쭉 얘기하죠. 풍성할 때에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얘기하죠. 풍족할 때도 괴로움에 이르니 고통의 자의 손이 그에게 이른다. 그가 배를 불려할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쭉 악인이 누리는, 악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의 모습들을 쭉 열거한 이유는 뭘까요? 너 죽어. 그러니까요, 참 욥이 얼마나 절규하겠어요. 1대3으로 싸우잖아요. 아니야. 뭘 아니야. 너 죄인이야. 아니라니까. 너 죄인이라니까. 너 죽어. 이게 3번의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요, 고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해석의 방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방법이 인과의 법칙, 도덕의 법칙, 인간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뭘까요? 창조의 역사예요.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인과의 법칙이, 인간의 만들어진 법칙이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으로 인간의 도덕률과 인간의 인과율을 해석할 수 있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인과를 가지고, 인과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6장이 제일 통쾌해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내가 세상 지을 때 너 있었어? 너 하늘을 놓고 땅을 놓을 때 너 봤냐 말이야. 내가 악어 만들 때 너 봤어? 나중에 악어 가지고 백은 만들어 살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봤냐?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너 자꾸 그 얘기 나한테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창조의 법칙으로. 창조는 그건 뭐예요? 악한 거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던 장면이 몇 명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한 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악한 것 이렇게 아니에요. 선한 창조예요. 그래서 36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은요, 선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뭔지를 깨달게 되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봐요. 욥같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나 내가 당한 고난은 똑같아요. 내가 오히려 당하는 고난이 욥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 내 마음의 아픔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주권인 창조의 법칙 속에 우리의 고난을 대입시켜 놓으면 그 고난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죠. 그 어떤 것도, 높고 낮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욥은 소말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늘과 땅에 대해서 네가 자신의 결박을 증거하고 무슨 중보자를 얘기하고 너를 이해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하늘의 심판받은 자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21장 말씀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입니다.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말씀. 짧게 줘도 뭐라 하고 길게 줘도 뭐라 하고. 오늘은 왜 짧게야? 왜 짧게야? 길게 주는 오늘 왜? 목사님 화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한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그것이 참 무거운 짐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모든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